한 5년 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세요. 하영주 목사님께서 40대에 주로 말씀을 하셨던 그 원고가 아마 그분의 책에 수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원고를 40대 때 설교하신, 젊으셨을 때 설교하셨던 그 제목들을 잘 추려서 작년에 하영주 목사님 소천 4주기를 기념해서 책을 하나 펴내는데 그게 바로 초점이라는 책입니다. 작년도 7월 달에 나오게 됐죠.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초점이라는 책. 그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하게 만드는 어떤 방향표가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제각기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소금이 맛을 잃었고 빛이 광을 잃은 시대다. 이렇게 외치고 사는 이 시대의 함성, 이 함성이 하늘을 치솟고 소리를 지르느라고 이 세상이 시끄러운데 제발 이제는 그런 소리를 좀 잠잠하게 침묵하고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누가 바뀌어야 된다. 누가 잘못됐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 외치지 말고 외치는 그 사람이 그 인식이 이미 되고 있다면 그는 잠잠히 소리를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분의 소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겠죠. 그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것을 대안으로 말씀하신 책이 초점이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고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거나 그 경유를 보면 한 끗 차이예요. 누구나 다 하는 짓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열정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에 대한 초점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점.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이젠 지난 시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소위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으로부터 탈환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돌아다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즉위하면서 대블레셋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을 축출해 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실공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국가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이제는 가정 환경을 구성한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다윗의 궁궐이 있는데 이 다윗 궁궐을 중심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심장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소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 하나님의 상징물 되는 그분을 좀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짝, 네모진 직사각형의 궤짝인데 이 궤짝 안에 처음에는 십계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 아론의 지팡이, 세 가지 매개가 들어 있었던 궤짝이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상징되는 매개였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마무리 시점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면서 블레셋은 승전물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이 되는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를 탈환해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짝을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각 지역마다 가는 곳곳마다 오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 나가는 시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재수 나쁜 물건이구나 해가지고 빼서 갔다가 이거 다시 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 해가지고 국경선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인 아주 어쩌면 비무장지대와 같은 그런 숲지대에 방치해서 던져둬요.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건데 숲속 안에 있었던 집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지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사울 시대가 이제 40년이 지나잖아요. 그 기간에 사울에게 왕의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7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으로 바알렛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수풀 지역이에요. 거기에 방치된 그 하나님의 궤를 찾지를 않게 되자 다윗이 그 왕이 되자 그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작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의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축출해요.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오늘 1절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인파죠. 하나님을 모시는 환영 인사가 적어도 3만 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각종의 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와 소, 여러 제물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기럇 여아림 땅에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새 수레, 소가 이끄는 수레, 아무것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았던 가장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끌지 않았던 새 소에다가 이것을 몰고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변방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끌고 오는데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갑자기 뛰자 수레도 함께 뛰므로
뒤에 실려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래도 내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상징되는 이 언약궤가 흔들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꽉 잡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두 아효라고 하는 사람과 웃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마부가 돼서 앞뒤에서 이 소를 끄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언약궤 가까운 곳에서 언약궤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자 손으로 인간적으로 딱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전되듯이 이 사람이 현장에서 죽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이럴 수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어째서 이 좋은 날에 이런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갔고 3만여 명도 각처로 돌아갔지요. 그러자 3개월 만에 누군가를 통해서 소문을 듣게 돼요. 왕이시여, 3개월 전에 우리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왔는데 그 이후로 이 언약궤가 들어간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오벳 에돔으로 시작하여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게 뭘까 이거? 이 차이가 뭔가 말이지. 같은 이 궤짝인데 이 언약궤가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복을 주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성서는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이전 1차 시도와 2차 시도의 행위가 다른 것을 보면 자명한 다윗의 작업은 아마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그 이유를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마 이걸 물었을 거죠.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구나. 레위 지파 안에서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의 네 구퉁이에 채를 매가지고 사람의 네 사람의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2차 시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상태로의 열정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이 초점을 잃어버린 열정은 행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까지를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먼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한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저 모르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저 열정적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그 하나님의 중지와 그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고서 하나님께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좀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2차 시도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큰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다윗성 궁궐로 모시게 돼요. 그래서 소위 신정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4장 5절과 그리고 15절을 한번 연쇄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까지 다윗이 연구한 텍스트예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초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얘기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뜻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자가 모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격자가 모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모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무나. 내가 어떤 사람이 보석집에 가서 보석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 보따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와서 받아갑니다. 하나는 친손자가 와서 이 보따리를 가져가면 맡기면서 편안할까요? 편안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와서 보따리를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줄까요? 주었다고 하더라도 유쾌할까요? 불안할걸요? 자꾸 가지고 가요. 나보다 앞서면 안 되죠. 가져오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빨리 가요. 모퉁이 뜰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모퉁이에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보석집에서 보석을 사는 것까지 보고 보따리에 넣는 것까지 보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궤를 매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 대한 자격자를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창세기서부터 표현될 수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므온이고 또 하나는 레위였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야곱이 12아들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 지금 다시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여동생이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그러자 홧김에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홧김에 혼인빙자 사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포경 문화죠. 할례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너희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동생 디나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원주민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니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주겠다 해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포경 수술을 합니다. 뭐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그렇게 통증과 아픔이 심하지 않지만 옛날에 재래식의 할례 수술은 굉장히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수술이었죠. 3일 만에 가장 통증이 유발될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동네의 모든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학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자 야곱이 아버지 몰래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자 후한이 두려워서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언제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만나면 사고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두 아들들을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모이면 안 돼. 어디로 가나 흩어져야 돼.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유리하면서 흩어지면서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속에 흩어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팔자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면 나중에 모세 시대가 도래하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부르지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의분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칼을 차고 이 우상을 만들고 주동한 사람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자 그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석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후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너희들의 어깨에 메고 이 성물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민수기 4장에 지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가대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거든 성전에 들어가서 성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노라 하면서 고핫 자손들에게 성가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족속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고핫이세요. 여러분들은 고핫 자손들이에요. 알고 앉았어야지. 네. 하나님을 직접 어깨에 매일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 두 가지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 안의 고핫 자손들이 이제 가장 득심했던 사람들이고 이 레위 지파 전체를 아우러서 보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 아래로 두는 사람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고핫들인 거예요.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고핫인 거예요. 더 심플하게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고아 자손인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받았느냐? 왜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왜 축복이 임했느냐? 오베데돔이 고아 자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된 백성이었거든요. 놀라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믿음이 없이는 껍데기로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은 진짜 가치는 세상에 두고 모양만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다 받을걸요.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분의 노래와 그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그 사람이 한마디 외마디만 기도해도요 응답된다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외마디만 기도해도 응답된다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정문숙 성도님 있어요. 제가 특정 인물 한번 자신감이 있어서 됩니다. 이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우리 교회를 신축하고 우리 교회 이 공간 안에서 성경 66권을 외치면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테이프에 기록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보텐원 1년을 잡고 왔잖아요. 그때 개근하신 분이 1등, 개근 한 번도 안 빠진 날, 명절에도 안 빠지신 분. 보텐원 끝났어요. 하나님, 보텐원은 끝났는데 나한테는 어떤 기적을 주실 수 없나요? 근데 구할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진급을 생각지도 않았고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회사에서 갑자기 보텐원이 끝나면서 진급 특별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2명 안에 본인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 안에서 2명을 착출하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소박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1등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과장 되셨어요. 보태는 끝나고 한번 박수 한번 드려봐요. 할렐루야. 예. 나는 이분을 미워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거룩한 모임에 빠짐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양만 아니라 질도 자신감 있게. 제가 우리 교인 대표 이미지로 추천하라면 딱 2분 추천하고 싶어요. 한 분은 침묵. 모든 불특정에 여러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나. 본인이 말해요.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이 찾은 2번째 하나님의 뜻, 초점은 하나님은 수레가 아니라 어깨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자가 모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은 수레가 아니라 어깨로 모셔야 한다. 성도는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수레로 모시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어깨로 모시는 성도인데요. 수레로 모신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쉽겠죠. 가볍겠죠. 용이하겠죠.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 신앙, 편리주의 신앙,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신앙에는 이 전자와 같은 그런 신앙일 수 있죠. 다윗이 그렇게 신앙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보려고 1차 시도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게, 2차 시도 때는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깨로 모신다. 사물은 수레로 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물 처리되고 객관적인 그냥 이 사물, 제 3인칭 이렇게만 생각하면 수레에다 실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생명, 나하고 밀착되는 그분, 그러면 내 몸에다 밀착하고 싶어져요. 업든지 안든지, 나보다 어리면 안고, 나보다 위대하면 어깨 위로 올리고, 사랑스러우면 업고, 내 몸에 부착하는 것이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죠. 더욱이 어깨로 모시는 신앙은 대부분 조직 사회에서 계급은 어깨에다 달아요. 견장이라고 그러죠. 견장은 어깨에다 달아요. 사람이 위축되면 어깨가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 어깨가 쫙 펴지면서 그 자랑감을 어깨에다 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달고 다른 소리지만 전도하는 성도가 영혼에 관심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성도가 고앗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수레에다 모시고 다니는 성도, 너무너무 쉽게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린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한 분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겠다고 나가서 2번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불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편리, 하나님을 수레에다 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그게 신앙이 되더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어깨에다 모시는 순간 무게가 생기잖아요. 무거워요,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생에 나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내 인생의 진정한 나를 나되게 하는 진정한 실세가 되신다고 할 적에 그 하나님은 부담이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드러내고 싶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이고 그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그곳에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며 직장에서 식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2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식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손을 살짝 올리면서 거기에 깜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다른 곳에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와서 밥을 먹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내 어깨 위에 올리고 그게 위에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한번 믿어봐. 나도 우울했던 내 심령이 밝은 태양과 같이 천국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깨로 모시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그 슬픔에 근거하여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기쁨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에 근거해서 내가 기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너를 울게 하고 내가 웃는 그런 기쁨이지만 교회의 기쁨은 다릅니다. 교회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쁜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쁜 것이죠. 그 가정의 가장을 슬프게 하고 자녀들이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회사의 사장이 슬프고 회사 사원들이 기쁘다면 그 회사 사원들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의 머리가 슬프고 그 회중에 기쁘고 있다면 그 회중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 세상의 기쁨은 물거품과도 같고 언젠가는 뒤바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더란 말이죠. 다윗은 최초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아랑곳 없이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새수레를 만듭니다. 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만들고 그 많은 악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그걸 빼놓고 열정을 다했더니 우사가 죽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아니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은 근심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혼자 축제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상한데 다윗은 기뻐요. 하나님은 정말 초상집 같은 분위기인데 다윗은 결혼식 같은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2차 시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민수기 4장 5절로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고앗 자손이다. 어깨로 메는 거다. 두 가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앗 자손이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깨로 모시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찾고 처음보다 덜 열심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3만이었지만 두 번 소환했을 때 그 3만이 다 왔겠어요? 사람 죽어가는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인데, 나중에 모인 숫자는 적었지만, 나중에 열심은 적었지만, 그래도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린 열정이었어요. 거기에 놀라우게 이제부터 다윗의 나라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에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다윗만 기뻤지만 2차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윗이 기뻤다는 것. 예배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목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옷을 입어도 우리의 어떤 예배를 참여하고 시간을 들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이 믿음으로 이곳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이죠. 그 중지가 뭔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고 믿음의 예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깨로 모셔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걸 기뻐하는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궁궐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목장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그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요, 자기 개타리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도 너무너무 자기를 추스릴 겨를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좋아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 주실 것을 기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될 때 이곳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죠.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어깨 위로 모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회사와 직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의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그 센터에서 참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아래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 그걸 경험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전 우리 교회는 왜 기적도 주시고 수많은 승리도 주시고 수많은 구원도 해주시고 교회는 수없이 기적을 주시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이 전달되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난 그 중에서 일부가 그 축복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뜻교회 16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윗의 나라와 같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